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화목은 부르심의 첫걸음이다. 오늘 저는 화목은 부르심의 첫걸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동일한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그 특징이 뭐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형편, 내 상황, 내 입장,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선악으로 선택하지 말고 선악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택을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악으로 판단하면 나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일했어. 난 지난 일주일 동안 폭염에 진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르심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늘 거룩한 날 나를 사랑하여 택하여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가고 싶지 않지만 선악으로는 갈 수 없지만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나는 드라마 더 보고 싶어. 나는 인터넷에 빠질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제 꺼라. 그만 봐라. 이렇게 하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두 절 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자, 그 앞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린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새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계속하여 화목하게 하라. 화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은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며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우리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과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 친구는 나보다 늦게 교회를 나왔는데, 아니 오히려 내가 전도해서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지? 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거나 그 사람을 편애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창문보다는 깨끗한 창문으로 더 많은 햇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이 맑고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창문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흐릿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영을 깨끗한 창문과 같이 잘 준비하여 있으면,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산부 예배를 오시면서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같이 동행한 동승자와 어제 저녁까지 예배 같이 가자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했는데 차 타고 오다가 싸웠어요. 별것 아닌 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화목이 깨어졌어요. 어차피 교회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흠 안 잡히려고 점잖게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화목이 깨어져서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사람과 똑같이 예배를 오는데 차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막 서로를 몰랐던 것을 깨닫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화목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은혜를 받겠습니까? 누가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무려 20년 동안 도망쳐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복강을 앞두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야곱은 완전히 죽음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 또 모든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먼저 형에게 선물처럼 강을 건너게 하고서는 야곱은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가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 형 에서와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화목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형 에서와 화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3장에 드디어 형 에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화목의 역사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20년 동안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그 무지막지한 고생을 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집에 못 돌아오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같이 읽었잖아요. 왜 1부, 2부 때는 대답이 잘 나오는데 3부 예배 때는 대답을 안 해? 다시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더니? 화목을 했더니, 화목을 이루었더니 그 두렵고 무서운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시작하는 놀랍고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요, 이사나 이주의 경험들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뭐 요즘은 인터넷이나 여러 사람들의 조언도 잘 들을 수 있긴 하지만 결국은 최종 확인은 본인이 가서 보고 나서야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이주를 해서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교회를 가봤습니다. 시설도 건물도 좋고 목사님의 설교도 좋았고 찬양대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온 가족이 다 와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막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질서가 없어요.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누가 차 세워놨다고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고 다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이 교회에 와서 등록했겠어요? 건물, 시설, 프로그램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화목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엑기스와 같은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화목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우선순위, 먼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말하면 먼저 소유를 떠올립니다. 소유. 돈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성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먼저 화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쉬운 예로,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산해진미 음식을 차려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산 문제로 고소 고발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다투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작고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면 오히려 거기에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고 소망과 비전이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 복음적 신앙은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나는 것이고, 개인 재산의 소유권이 존중을 받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정말 중요시하는 그런 정치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 그 개인의 자유가 지켜지고 개인의 행복이 계속하여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 화목할 수 없는 개인의 행복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 화목해야만 나의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끝까지 지켜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뭐라고 얘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말세가 되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 우리의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 사진 보십시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모여 살잖아요. 또 저 연약한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이유, 왜 사자나 상어나 이런 것들이 이거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합심하여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여기에 힘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요즘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예전만 같지 않아. 내가 옛날에는 진짜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넘친 것 같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나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나도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데 저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지? 저 사람 막 간증도 하고 능력과 은혜도 체험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전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첫 단추가 바르게 깨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첫 단추가 바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첫 단추,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첫 단추가 바르게 잘 끼워져야 하는데, 먼저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첫 번째가 바로 화목을 위해 부르셨다.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판이 벌어진다. 내가 어느 기관에 들어가든지 내가 어느 봉사부서에 들어가든 내가 가기만 가면 잘잘못이 가려지고 내 편, 네 편이 갈라지면서 싸움판이 된다. 그러면요, 감격, 기쁨, 변화, 능력, 죄송합니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가면 화목이 이루어진다. 내가 잘 인내해서 나 때문에 좀 더 공동체가 건강하고 좋아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 화목이 잘 안 될까?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옛사람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쁨과 풍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요. 그래서 영이 즉시로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까닭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남자는 여자 탓, 여자는 뱀 탓,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진 거 아닙니까? 라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변명에 급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자꾸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을 가지면 내가 피해자니까 일단 남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 정당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죠. 그래서 자기 자존심은 잠깐은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변화가 되어도 가해자가 변화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를
생활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잠깐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기 변명, 남의 탓, 자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성장이나 변화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지만 이 말세의 시대적 정신을 보십시오. 다 피해자 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질, 하여튼 미투, 하여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냥 피해자 의식이에요. 피해자. 옛날에 잘못했던 거 다 들춰내면서 내가 피해자야, 난 피해자야,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공격하고 자기를 방어하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갈등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자 의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멋지게 포장한 원수마귀의 계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와 위대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옛사람의 산물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실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작은 고을 마구간 말밥통에 육체로 태어나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분이 무덤에 갇혀서 사흘이 지나고 무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게는 의도 공로도 선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죽은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내가 깨달으면 피해자 의식이 안 다가와요.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놀라운 감격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꿈과 비전의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자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너무 추해. 나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 But Christ. 나다이 but Christ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없었던 용서가 막 생겨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의 잘못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용서가 안 됐습니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묵상하면 희한하게도 내게는 없었던 내 안에 계신 Not I but Christ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를 통해 흘러납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믿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화목할 수 있는 역사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들은 깰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벽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더니 놀랍게도요, 벽들이 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수백 또는 거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여진 벽이에요. 깰 수가 없는 벽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이 새 피조물 되었다는 은혜를 묵상하며 살았더니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노예가, 어른과 아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높았던 벽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깨어지기 시작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사도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자, 배신자, 실패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목을 이루었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의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화목이라는 첫 단추를 바르게 깨었더니 그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들의 복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화목이라고 하는 첫 단추의 단추를 잘 깬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저에게는 목회의 어떤 터닝 포인트 중에 한 가지였기 때문에,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2002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이 넘는 사건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온두라스의 수도 데구시갈파라고 하는 곳의 국립경기장에서 성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중미의 온두라스는 작은 나라이고 데구시갈파에는 한인이 살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한식당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 먼 여행을 하시고 국가적인 초청을 받아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인데 뭐 어떻게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 목사님이 위가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이렇게 식사 아니면 새로운 곳에 식사를 하면 탈이 나서 집회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된장찌개, 뭐 마른 멸치, 콩자반, 김 이런 정도의 흰쌀밥 정도의 식사를 하세요. 성회 전에는 탈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함께 조 목사님이 묵으시는 호텔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얻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들을 담아서 거의 007 수준으로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그 호텔에 제가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타면 밖에 차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향해 막 손짓을 하면 그 아이스박스를 들고 된장찌개, 김치 막 이거 깻잎 이거 담겨 있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딱 타면 왜냐하면 그래도 냄새 나고 미안하잖아요. 한국 식사에 대한 이 조 목사님에게 가는데 그래서 갔다가 또 부르고 그래서 정말 007 작전처럼 식사 때 이렇게 식사를 공수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는요 여행사가 이렇게 끼게 되었는지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별개로 왔지만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여의도에서 한국에 있을 때는 조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식사를 누가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막 몇 분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분에게 붙어가지고 식사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 2분, 3분, 4분, 5, 6, 7, 8, 10 식사 때 거기다가 이분들은 뭐 이해하죠. 연세도 높으신 분이 있고 또 해외여행을 잘 못하신 분도 있으니까 한식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식 식사를 차려놓으니까 맛있다 그러면서 그냥 개눈 감추도 다 먹어버린. 그래가지고 이 3, 4일치를 우리가 준비해 왔는데 하루도 안 돼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서 멕시코에 보내가지고 멕시코에 전화도 미리 하고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또 준비하고 싸가지고 그러고 막 비행기로 공수하고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밥때가 돼서 짠하고 나타나고 그거 먹어치우는 분들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얄미운지 말입니다. 조 목사님 일로 와서 앉아라 같이 먹자 그래도 내가 마음이 삐져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고 안 앉았죠.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마음이 제가 좀 이렇게 불편했어요. 근데 성회가 정말 은혜스럽게
그 국립 경기장에서 엄청난 성회들이 잘 맞춰졌습니다. 떠나시 전에 호텔방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이제 만나는데 제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수고했다. 그 다음 말이 정말 제가 아주 가슴에 딱 남아요. 잘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잘 참았다. 그러면서 가방을 007 가방을 여셔서 고생한 선교사들에게 나눠주라고 격려금을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는 조 목사님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조 목사님이 좀 저 밥 먹으러 오는 저분들 좀 오지 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오는 사람 다 그냥 웃으면서 다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몰라주실까 이런 한쪽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 목사님 다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성회를 위해서 그냥 참고 화목하시는 거예요. 참고 화목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본인에게도 생겨나는 선악을 이기고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성회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회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일을 제가 뒤돌아보면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일을 하는 분과 나같이 선악의 분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저 인간 저거 또 한 숟가락 먹네, 저 멸치 몇 개 안 남았는데 저거 다 먹네, 저 김치를 한 입에 다 집어넣네 막 이러면서 선악의 분별 속에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조그만 저 같은 사람이 쓰임받는 그릇이 다르구나. 그때 정말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어떤 곳이든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화목을 이루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다음 단계가 열려지고 더 크고 놀라운 새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건 그냥 폼 잡으라는 게 아니고 행하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건 반드시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화목하라 그러면 많은 경우에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 와가지고 화목해 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새로운 정체성이 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과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화목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적극적으로 화목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화목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차 세치기만 하면 그냥 빵 그러고 익숙 아니면 그래 급한 일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러면서 그래 속으로는 뭐 겉으로 잘가 이놈의 시기야 그냥 화목 적극적으로 합니까? 구역이나 기관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화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한 10년 됐을까요? 베스트셀러 책이었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적과 능력이 아주 압도적으로 뛰어난 어느 외국계 회사의 중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대표 후보에 올랐다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본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실적이나 능력으로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계속 떨어진다. 그랬을 때 미국 본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실적들의 평가로 당신이 그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자리와 관련해 필요한 것이 당신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이분에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이냐? 당신은 후배들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회의하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비 아저씨나 청소 아주머니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서요, 누락되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정말 다음 단계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다른 사람을 향해 적극적으로 화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총회 일로 이렇게 출타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일과 제 목회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에 흔들릴 때가 정직하게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리해야 되는 해야 되는 교회 밖의 일들 대부분이요. 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려면 제 마음고생 아주 큽니다. 때로는 해결해 주다가 오해를 받고 별의별 욕을 다 먹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 일만 하고 성실하게 인정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과 성도들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고 넓고 크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함께 사는 것, 쉽게 말하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공동체 생활에 대한 피해 의식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뭘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의 단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와 축복이 너무나 크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 안 하고 귀찮아, 스트레스 받기 싫어, 나 혼자, 잠깐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진짜 축복은 마찬가지로 내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는 분명한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어요. 당연히 영생 천국까지도 허락하신 예수님 안에서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건강, 물질, 은사,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내가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수준으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에 목회를 하고 성도를 상대하면서 화목을 잘 이룬 사람에게는 정말 다음 단계가 열려집니다. 정말 어떻게 사업에 저런 파트너를 만나지? 아니 어떻게 저 인생에 저런 선생님을 만나고 어떻게 저런 길이 열려지지? 거의 99%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은사, 재능, 달란트, 시간, 물질을 가지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부르심의 명령, 화목, 이것을 잘 순종하여서 우리 다음 단계의 새 역사들을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